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들어서게 되고 장마철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안전한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아침에 잠을 깨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또 걸어가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또 식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저희가 여기곤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잠에서 깰 수 있는 것,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질병이 없이 건강한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요즘 특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때에 그저 그러한 모든 우리 삶의 일상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은 바로를 만난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요셉의 정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5명을 불러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묻게 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러자 형제들이 말합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길 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뭄이 매우 심하다. 그러니 우리가 고센 땅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센은 땅의 언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으로 목축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여서 출애굽 때까지 거주하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요. 일명 라암세스 소환들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군요.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길 바랍니다. 그들이 고센에서 살게 하십시오.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과 내 소를 치게 하십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의 그들의 가족이 하는 일들이 양과 소를 치는 목자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이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들의 근원적인 삶의 지향점을 저희가 예표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은 바로에게 이야기를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조상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으로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바로에게 다시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가 누군가요? 그는 이방 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높은 위치에서 일하게 총리가 되게 하였지. 그리하여서 그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애굽에 닥친 고난과 재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로는 비록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주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더욱 궁극적으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물론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던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려 하였던 그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전 회개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조차 저희가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잘 대우해주고 보살피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허락하여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 야고보의 이스라엘의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에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말한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게 됩니다. 그 땅은 람스 성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게 됩니다. 이어서 요셉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가뭄이 더 심해져서 온 땅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음이 기록됩니다. 이집 땅과 가나안 땅은 가뭄 때문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요셉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의 배다른 형제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그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제적 삶에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저희는 상상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배반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난, 한 청년이 견디어내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피가 섞인 그러한 형제들로부터 받던 그러한 배반으로 인한 그러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 물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고난은 삶 속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이름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당신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이유를 더 세밀하게 조명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 위기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지 못하였다면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일국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러한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헤어짐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열매가 금세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여러 고난들이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유익보다도 큰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람들은 가축들을 요셉에게 가지고 오게 되고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대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가축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요셉은 백성들의 가축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게 되고 또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그 국가가 재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 시민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은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제사장 땅뿐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리더적 역할을 할 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저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곳은 성전인 것입니다. 사역자들,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몸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살아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뭄이 들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을 예비시키시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가뭄의 때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복의 실체이시고 시작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부족하였고 야곱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참으로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만방에 표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마음의 근원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온전히 의지해야 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늘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은 창세기 47장에 그리고 온 성경의 말씀 안에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상황만 바라볼 때에, 사람만 바라볼 때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비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나 자신도 불완전하고 그저 인간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떠한 어둠 속 안에서도 저희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어둠,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고 그 빛은 더욱더 아름다우며 빛은 더욱더 거룩하며 그 빛은 저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에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이제 이에 대해서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이방 땅에서 강력하던 국가 애굽에서 번성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야곱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묻히게 되었을 때에 더 넓은 영토와 더 화려한 무덤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묻히고 싶었던 것, 그가 영원히 거하고 싶었던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는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짧습니다. 120년을 살아간다고 한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하루살이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 그리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아는 이들, 그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만약 이 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비참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허락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게 될 때 저희는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저 좋기만 하고 이 땅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고 한다. 어쩌면 영원한 나라를 더 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그네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화려하게 묻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저희는 우리네 삶 속에서 이 땅에 대한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이 땅에서 한 세상 영광스럽게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 약속의 땅,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하며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 본향을 그리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묻히고 싶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자는 그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